할렐루야. 12월 19일 성탄 주일 예배 오신 우리 주님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 성탄 주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천사 찬송하기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원을 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나네. 세주나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보시라.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나네. 저 천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영광이요 주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나님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나님 여호와의 말씀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나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나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할렐루야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전후 자우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하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준비할 시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누가복음 3장 2절에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2절에서부터 17절 말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절 읽겠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라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고자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한가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인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오늘 설교 제목은 준비할 시간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면 마태복음에 슬기로운 열 처녀, 신랑을 맞이하는 열 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5은 등과 기름을 가지고 준비했지만 나머지 5은 등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등과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은 신랑을 맞으러 나갔지만 등만 가지고 있었던, 그냥 마냥 기다리고 있었던 그 처녀들은 그때서야 기름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기름을 사러 갔다 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문은 닫히고 그들은 슬퍼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은 지혜로운 준비, 신랑이 올 것인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도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고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12월 25일이 되면 주님이 오신 날이 되죠. 근데 주님이 오신 날이지만 구약과 신약 사이에, 그러니까 말라기서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죠. 그 구약 성경의 그 말씀이 있고 나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약 4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말라기서와 마태복음은 한 장 차이지만 실제로는 그 갭은 400년이라는 엄청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묵시가 없었던 그러한 암흑시대, 또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중간지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은 없으셨지만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낼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간에 언어가 헬라어로 통일됐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헬라어를 구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은혜의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은 헬라어를 통해서 전달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도로가 닦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전달되는데 효과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이 선포되고 전달되는데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처럼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겠다는,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고 그들이 세례를 받도록 했습니다. 자, 주님이 곧 오실 것인데 준비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선포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이 오실 날을 바라고 소망하는 자에게 해야 될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음성, 하나님께 우리의 안테나를 세우고 그분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말라기서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400년 동안 아무런 묵시가 없었지만 하나님은 개인적으로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당시 시대적 배경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4명의 리더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대 지역은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 그곳에서 통치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자 요한이 너에게서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또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구주가 오실 것이다. 또 요셉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또 들에 있는 목자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3장 2절에서도 말합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이 모였는 그 회중에서 대중적인 그러한 모습에서 선포된 것이 아니라 빈들에 있는, 광야에 있는 요한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 시간에도 개인적으로 각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화를 나누고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영원하신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말씀하시고 행하십니다. 자, 살아있는 성도들도 그분과 같이 대화를 나눌 것입니다. 관계를 가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말씀을 들으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는지, 그분과 같이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지, 내가 그분께 기도하고 있는지 그 사실을 진단해 보시면 나의 영적인 현주소가 어디인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듣는다. 잘 듣지 않으면 그 원인을 파악해야 되겠죠. 리스펙하지 않는 건지, 아니면 귀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어떤 뭔가가 문제가 있으면 진단하고 픽스를 합니다. 또 나이가 들면서 잘 듣지 않게 되면 이제 보통기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자꾸 잘 들으려고 하는 거죠. 언어 공부할 때도 처음에는 그 언어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자꾸 듣고 공부함을 통해서 그 말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신앙에서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할 때 훈련이 필요하죠. 처음 봤는데 이제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이, 훈련되지 않는 사람이 그 말씀을 읽었을 때 처음부터 그 말씀의 진리를 확 깨닫고 느끼고 하지는 않습니다. 조금씩 알아가는 거죠. 사무엘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을 하죠. 성전에 있을 때 사무엘아 할 때도 사무엘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엘리 제사장도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몰랐어. 그래서 3번이나 엘리 제사장이 가서 후에야,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하고 계신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 계세요. 근데 누가 말씀하시는지를 몰라가지고 엉뚱한 반응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때 하나님의 음성을 좀 더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 전도단에서 하는 디사이플 트레이닝 스쿨에 갔습니다. DTS라고 이야기하죠. 예수 전도단 하면 하나님의 음성 듣는, 또 CCC 하면 사형리 이런 식으로 어떤 딱 그 선교단체마다 특징들이 있는데, YM 예수 전도단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굉장히 훈련을 많이 해요. 3개월 동안 강의를 듣고 이제 아울리치로 나갔습니다. 이 모슬람권에 나가서 그곳에서 같이 이제 13명이 매일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런 느낌을 주셨어요, 이런 환상을 보게 했어요 라고 하는데, 근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객관적인 그 기준, 그 잣대가 없으면 다 다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훈련하고 또 분별하고 알아가는 그러한 과정을 갖는데, 분명한 거는 꼭 말씀을 갖고 한다는 거죠. 말씀 없는 환상과 비전은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감동 주시냐,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냐, 우리를 인도하시냐, 그러한 것들이 제대로 된 그런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이 되겠죠. 자, 400년 동안 침묵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개인적으로는 말씀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몰라.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그런 시간이지만, 누군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한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그 시기와 때를 자꾸 이렇게 알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이 성탄의 시즌에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있고 그분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분을 거절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분이 거할 곳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그분에게 방을 내주지 않았어요. 오늘 이 시대에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주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내 마음에 들어오기를, 하나님 내 마음에 오시기를 거절하고 우리 가정에 오시는 것을 거절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시즌에 주님을 꼭 초대하고 영접하고 그분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소식,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자, 이 좋은 소식은 사람들에게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좋은 소식은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살도록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가는 그 시점, 즉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자, 이제 막 전쟁을 해야 될 그 사람들이, 남자들이 컨디션이 좋아야 되는데 오히려 할례를 받으면 몸이 좀 불편하잖아요. 그런데도 할례를 받도록 했습니다. 왜 그래야만 될까요? 그거는 마음을 준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자신을 확고히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야. 좋은 소식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하도록 합니다. 세례는 마치 그것 같아.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표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세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그러한 표시와 같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사람들에게 그러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서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사람들이 죄를 용서를 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이 오실 그것을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삶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누가복음 3장 5절 6절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있을 거냐면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한가 같으니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 마치 도로가 포장되고 또 어떤 그런 산이 깎여지고 골짜기 메어지고 어떤 구불구불한 길이 빡빡 펴지는 어떤 보면 도로 공사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장면하고 좀 매치가 돼요. 왕의 대로가 닦여지는 그러한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골짜기는 푹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뭔가가 부족하잖아. 그럼 그걸 채워놓고 높아져 있는 그 산은 높은 것 때문에 갈 수가 없잖아요. 돌아가야 되잖아. 그러면 그것을 깎아서 평준화시키고 그래서 그게 평평하게 돼서 구부러진 길이 똑바로 돼서 주님이 오실 그것을 준비하게 또 각 사람의 마음을 준비시킨단 말이에요. 각 사람이 그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 높아져 있는 그런 교만들 마음의 상처와 아픔으로 삐뚤어지고 굴곡되어 있는 그 마음들을 확 평탄하게 펴서 주님의 그 은혜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 이 좋은 소식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봐야 돼요. 내가 어떠한 상태인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새로워졌는가? 혹시 내 마음의 골짜기와 산과 구불구불한 그러한 것이 방해가 돼서 주님을 영접하고 초대하고 함께 살지 못하고 있지 않나?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아야만 될 것입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마음이 준비된 그 영혼들이 구원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세례를 받으러 온 그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은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무슨 도전을 하냐면 한 번 받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계속해서 열매를 맺으십시오. 열매 맺는 삶을 살라고 도전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막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었을 때 많은 무리들이 세리들이 군인들이 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간혹 사람들은 어떤 한 번의 이벤트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바꿔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한 번의 영접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변화된 삶, 열매 맺는 삶이 없다면 그 한 번의 영접 기도는 하나의 이벤트에 불과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도전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자,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자손이야. 그런 그 프라이드를 갖고 있었어요. 그거를 갖고 있었지만 삶의 열매는 없었어요. 내가 구원받은 삶에는 확신을 갖고 있지만 구원받은 삶으로서의 삶이 전혀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종교적인 행사에 참여를 하고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자리를 계속 통치하시고 다스림을 받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늘 살펴야 돼요.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강력하게 도전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런 긍지와 자긍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좋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열매가 없다면 조심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할 수 있다. 조심하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도전합니다. 당시 최고의 직업을 갖고 있는 세리들에게도 정하는 세 외에 더 받지 말라고 했어요. 욕심에 이끌려서 자신의 어떤 욕망을 채우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에게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권위와 그러한 자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착취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가지고 살아갈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러한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진지하게 돌이켜 보아야만 됩니다. 믿는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 때 단순히 지식적으로 그분이 주님이다 동의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동의는 귀신들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동의를 하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동의에서 끝나지 않아요. 차이점은 뭐냐면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에게 통치받는 삶, 그분의 말씀에 지배를 받고 순종하는 삶이 바로 믿는다라는 거야. 믿는다. 믿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행하려고 하는 자기 자아는 죽고 자신의 그 인생의 그 왕자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그분을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이 나의 멘토요, 스승이요, 나의 주인인 것을 믿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바로 그러한 것을 믿는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종교적인 그러한 것으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안심하고 계십니까? 회개에 합당한 삶, 구원받은 사람의 합당한 삶,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인생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좋은 열매 맺는 그러한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열매를 맺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고 이 말씀대로 내가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있구나. 예수님께서 우리 옛 모습을 죽이고 우리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새롭게 태어나라고 그랬는데 여전히 우리의 옛 사람이 살아있구나.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데 나는 여전히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목이 곧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것들을 날마다 깨닫고 바꿔가고 변해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또 주님이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분이 이제 우리에게 재림하실 것입니다. 첫 번째 성육신의 사람들이 그분을 받아들이고 거절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이 오실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이 시간을, 주어진 시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그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행복한 삶이요, 또 우리에게 요구되는 그러한 삶입니다. 이 성탄의 시즌에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이 크리스마스 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주님을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저희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의 시즌에 사람들에게 이 기쁨을 나누고 이 즐거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누구여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인공이 없는 생일 잔치를 하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철저하게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산타가 아니라, 선물이 아니라, 음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고 주인공이 되시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셀러브레이트하고 그분 때문에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축제의 시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적용 찬양 하신 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온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할 시간, 주님 오실 그날을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그분을 초대하십시오. 그분은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도록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 주님께서는 우리 보고 열매 맺게 하지 않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열매를 맺도록 하고 계세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는 열매 맺을 수 없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 살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또 기도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 맺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여금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또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주님께 먼저 맡기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고 새롭게 태어나고 새로운 삶을 향해서 한 해가 지나면 새 해를 또 새롭게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또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셔서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라지게 해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매일매일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만 하고 우리 자신을 들이지 않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우리의 옛 자아는 죽게 하시고 옛 사람은 죽게 하시고 옛 습관은 죽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날마다 거듭나고 변해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열매 맺는 삶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이 큰 기쁨의 소식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나누고 전하고 함께하는 그러한 은혜를 주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 그들을 하여금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하는 저희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준비하도록,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그들 주님 앞에 온전히 자신의 인생을 드리도록 그것들을 아버지 함께하는 저희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또 기도할 것은 이번 성탄의 시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 되도록 많은 세상 사람들은 캐롤을 틀고 음식을 먹고 하지만 진정한 그 크리스마스의 시즌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번 크리스마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참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고 또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친지들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가 넘치는 정말 소망이 있는 그런 한 시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시고 그 주인공으로 말미암아 각 사람 안에 기쁨과 구원받음과 또 회복과 온전함이 있게 해달라고 그것들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번 성탄의 시즌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이 성탄의 시즌에 주님이 주인공 되길 원합니다. 산타가 주인공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다른 어떤 것들이 주인공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주인공이 빠진 생일잔치가 없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돼서 그분은 하나의 베이비로 오지 않고 만왕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통치자로 구원자로 오심을 하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삶이 새로워지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친지들 모임과 또 아버지 공동체의 모임과 또 우리 자녀들 그 가정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힘들고 어려웠던 그 모든 이 지난 시간들을 다 잊어버리게 하시고 희망과 기쁨과 소망으로 넘치도록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초대하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그분과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크리스마스 시즌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 사람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각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가정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아버지 그 모든 것들에 변화가 일어나도록 새로운 신학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이 연약한 자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아버지 치료하는 영상을 발하여주시고 아버지 그 가정 안에 아버지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 참 진주를 아버지 갖게 해주시고 꿈과 비전을 품는 그러한 역사 있게 해주십시오. 어디로 갈지 왜 살아가는지 모르는 그들에게 삶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정 위에 우리가 인도하시는 그러한 경영하시는
그러한 식당과 사업체 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땅에 신령한 것, 하늘에 신령한 것, 이 땅에 기름 부어도 풍성하게 하셔서 또 그것들을 경영하고 또 관리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또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좋은 사람들을 함께 동역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회개에 합당한 열매, 삶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시고 좋은 소식이 전파되게 해주시고 좋은 기쁨의 소식이 아버지 하나님 더 충만하게 흘러가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하심이 성탄의 기쁨을 즐거워하고 그 기쁨을 나누기로 소망하고 달려가는 성도들을 위해,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체를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대면 예배로 함께 하지 못한 또 우리 성도님들은 또 각 가정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가족들에게 선물하시고 또 축하의 메시지를 서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추운 날씨인데요. 건강하시고 또 다음 주 마지막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